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천국을 어린아이같이 받든다는 말은 바로 어린아이가 부모를 절대 의존하는 것처럼 주님을 절대로 의존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그처럼 받드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았습니다. 정말 참된 믿음은 주님의 은혜에 절대 의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절대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을 여러분이 유념해 드려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의 절대 의존성,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보이지 않으면 어릴 때 그 어머니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아주 애를 타며 울고 떼를 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린아이의 특성 가운데 아주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믿되 구원받을 만한 참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참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뢰하고 성령님의 거룩하신 감동하심을 늘 구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신 말씀이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겸손이라는 건 겸양의 덕, 도덕적 수양을 쌓아서 겸양의 덕을 취하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지만은, 겸손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내보일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나오는 필연적인 자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절대로 부모님을 의존할 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힘도 없고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그런 아무것도 없다는 의식이 그 어린아이의 속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안 보이면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자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가? 교양이나 수양을 쌓고 겸양의 덕을 기르고 많은 훈련을 하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사람을 많이 훈련시키면 나름으로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조금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절대 주님을 의존한다는 건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의식이 어떻게 나오는가?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는가? 사람 자신에게서 나올 수 있는가? 분발하여 오를 수 있는 경지인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을 아무리 연마하더라도 생명에 속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주님의 그 영화로우심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면서부터, 모태로부터 가지고 나온 본성과 또 우리 인격의 여러 요소를 아무리 갈고 닦아도 나올 수 없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 거듭나게 하심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참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명백하게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어 힘써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상태를 보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자기 힘을 써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거듭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이치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하는 걸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허락되는 대로 계속 더 참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참된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리 요한이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하여 그런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서 내 지각을 열어서 나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있는 그 아버지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과 참된 믿음의 관계는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의 줄기찬 강조라 이렇게 말하죠.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과 믿음의 관계를 얼마나 줄기차게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또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중생 이 거듭남이에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같은 말씀이에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 같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된 믿음과 중생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너무 줄기차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1장에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 자기 땅에 오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왜 영접지 않았는가? 그리고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계속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것이 거듭남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표준으로 삼는 종교개혁의 전통에 선 개혁주의자들은 성경에 입각하여 강조를 하였어요. 참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생성되는 것이다. 아더 핑크도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진정한 회심과 믿음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거듭남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의 밤에 우리 예수님과 단독으로 앉아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실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대한 아주 훌륭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여러 많은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만은 예수님께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볼 때에 아무라도 이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속한 일을 들으려 왔던 것입니다. 그건 당시에 유대 사회를 주도하는 산헤드린 공회원 71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관원이라는 말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데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렇게 말씀한 게 바로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날 니고데모를 맞으신 예수님의 말씀과 태도에서 우리는 그 니고데모를 향하여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가 나와 단독으로 대화를 나누려고 왔다. 그러나 네가 내 말을 진정 듣고 이해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만 말할 것인데 너는 아직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아직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또 그리로 들어갈 만한 믿음을 가진다는 건 지금 내 상태로는 전혀 불가능하다. 내가 지금까지 도덕성과 내 학문과 사람들 사이에서 얻었던 그 주의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먼저 거듭나야 된다. 네가 거듭나면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것이고 그런 인식 속에서 나를 믿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똑똑하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대응하는지 도저히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람들 중에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 최고의 도덕성, 최고의 종교성을 가졌다고 스스로, 아니 다른 사람도 다 인정하는 그 니고데모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의 차원이 도저히 땅의 수준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소위 세상에서는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 이렇고 저렇고 하는 말을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정말 어린아이만도 못한 말을 하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딱 한 이유, 그렇게 된
딱 하나의 이유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들 가운데 공부를 많이 하고 대단한 신학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어도 여전히 거듭나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신학자는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 중에 저와 전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2년 전에 거듭났습니다. 2년 전부터 학생들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정말 거듭나지 못하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가 빠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사활을 좌우하는 생명에 속한, 주님과의 관계에 생명에 속한 그것이 빠져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거듭나지 아니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치 흑백 필름으로 사진을 찍어 인용한 것 같은 이런 인식으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성경을 강론합니다. 신령한 말씀을 강론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도리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래도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마치 흑백 필름으로 사진을 찍어 인화하면 흑백으로만 나옵니다. 빨간 꽃도 검정 색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덕 교훈이나 종교 강연 정도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설교를 들어도 인격 수양을 위한 교훈 정도로밖에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예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요즘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버전이 높은 데서만 돌아가는 컴퓨터 프로그램, 버전이 낮은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가 낮은, 그게 뭐라면 CPU라고 합니까? 그게 사양이 낮은 그 컴퓨터로는 돌아가질 않습니다. 프로그램의 차원이 너무 높기 때문에 버전이 높아서 돌아가지 않고 깨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을 인간의 수준에서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대단한 위치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참으로 좋은 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마 선지자의 반열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걸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여기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 정말 사랑의 놀라운 모범을 보이신 분, 예수님은 정말 선하신 분, 좋으신 분, 정말 예수님 같으신 분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정도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시고 오늘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주의 보혈로, 내가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씻음 받았네 라고 진정으로 그 중심에서 고백을 하게 되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입으로는 할 수 있지만 마음은 전혀 그 말과는 전혀 이 연관이 없어요. 겉으로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시니까 이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종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걸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노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 속한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거듭나지 아니하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정말 오늘날 이 국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여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나야 분변함이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혼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늘 점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자주 점검해서 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지금까지 헌신했는가, 그것도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설 그러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은, 그 참된 믿음은 거듭나지 않고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게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 중심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거듭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거듭나서 한 사람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도 결국 니고데모에게 그 거듭남의 필요성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가를 주목하도록 하신 것이죠. 자, 이 부분 특별히 오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 참 복된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도 다 성령으로 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이 전부 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의 역사, 거듭나게 한 성령님의 역사를 바람의 일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기 바람이라는 말이 원어에 이 바람이라는 말이 성령님의 호흡을 나타낼 때 쓰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바람이라는 말이 성령님의 어떤 경우에는 영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쓰여지는데, 그러나 여기서는 그냥 지금 이렇게 부는 바람을, 이 부분에서는 바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람의 어떤 부분과 바람의 어떤 특성과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에 일하시는 그 특성이 어떻게 유사점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스폴전 목사님이
150여 년 전에 스폴전 목사님이 어떻게 이 부분을 설교했는가. 물론 이미 저 나름대로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더 깊은 이해를 하고 또 더 안전하게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그 스폴전 목사님의 설교를,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참조를 했습니다. 다 이 설교자를 주목하세요.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 이 성경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저 다 얼굴을 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첫째, 임으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거듭남은,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거듭남은 그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남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행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단독적인 행사입니다. 누구의 행사라고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행사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행사.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를,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시니까 우리는 뭐 상관없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어요. 저에게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의미로 강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신 것은, 자, 바람이 임으로 불되, 임으로 불어요. 자, 바람이 부는, 바람 부음을 당하는 사람,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자기에게 오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바람이 와서 그 바람을 맞은 거예요. 바람이 임으로 불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단독적인 행사요. 하나님의 그 능동적 행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디모야, 내 스스로 거듭나야 한다. 내 자신이 너 스스로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탄원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거듭남은 우리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단독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어에는 거듭난다는 걸 능동태로 내가 거듭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을 입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He is born again. born again. 한번 따라해서 born again. 그러니까 거듭남을 받았다. 이제 태어난 다음 웨어를 바꿔가지고 수동태로 바꿔가지고 거듭남을 입었다 이 말이죠. born again, 다시남을 입었다 이거. 그럼 누가 다시 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태어난 그 사람 자신의 의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도 부모의 의지나 본인 자신의 의지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는 건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거듭나게 하심을 입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고 아직 거듭나지 아니한 분들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린아이와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거듭나게 하심을 입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얼마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몇 프로가 거듭났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거듭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는 해도 종교성으로 예수님을 나는 진실로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에 대한 걸 잘 배우고 앞으로 진행돼 나가는 과정 속에 자기 믿음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를
이렇게 점검해야 돼요. 로이드 목사님 그 사모님이 배단 로이드 선생님 그 배단 그 사모님이 그분도 의사신데 로이드 목사님도 의사신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소명을 받고 처음에 평신도 설교자로 가서 한 2년 동안 계시다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신학을 공부를 안 했는데도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공부를 하시는지 누구한테 그 선생님이 누구였는가? 칼빈, 루터, 칼빈, 또 더 올라서 어스틴, 물론 성경은 말할 필요가 없고 청교도들,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받아서 그 당시에 쓰임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남긴 책들을 통해서 신학을 펴갔어요. 그리고 물론 성령께서 그 로이드 목사님을 또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소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 샌드필드라는 곳에 웨일즈 샌드펀지라는 곳에 처음 이제 부임지에 가서 목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설교자의 역할을 시작을 했는데 설교자의 직무를 시작을 했는데 그 배단 로이드 존스 그 사모님이 어릴 때부터 잘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믿음의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의당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겠지. 자기도 생각하고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주일학교 가르친 선생님이 바로 장인 어른이셨어요. 그 사모님의 아버지가 로이드 존스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릴 때부터 잘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니까 뭐 의당 거듭났겠지 그랬는데 그 교회 부임을 해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남편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때 들으면서 2년 뒤에 자기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아, 내가 이제까지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없구나, 진정한 의미로.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여서 그 사모님에게 임해서 거듭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런 놀라운 긍휼의 행사만을 바라고 의지해야 됩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을 맞아야 바람의 느낌을 가지는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그런 특성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역사, 새롭게 지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일어났으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람으로 이 바람이 임으니 두 번째로 이 스볼드 목사님은 그걸 강조를 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 말은 사람이 바람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전도서의 11장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일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거나 또 우리가 정하거나 그런 일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바람의 길을 알지 못한다면 이 거듭남의 역사는 성령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능동적인 단독적 역사이면서도 물론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들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걸리지 말아요. 성령님의 역사는, 자, 예수님의 역사는 다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뜻은 누가 이루셔요? 예수님이 이루셔요.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이것을 늘 잊지 말아요. 자, 하나님의 단독적인 행사요. 성령 하나님의 단독적인 성삼위 하나님의 그 행사이면서 특별히 경륜적으로 성령님의 행사요. 주권적인 행사다. 또 세 번째, 성령님의 역사는 다양하다. 거듭나게 하시는 여러 경로나 경우가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왜 이렇게 다르죠? 왜 이렇게 다릅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리하셨으니까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왜 다른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그리하셨으니까. 자, 철로 역정을 쓴 청교도 목사님이시던 존 버년, 이 목사님은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6개월 동안 마치 흑암의 깊은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괴로운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영락없이 지옥에 가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나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그 흑암의 시간이 6개월이나 걸렸어요. 6개월. 그래서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가 부러워요. 왜? 새는 죽으면 끝나지만 나는 죽으면 지옥에 가잖아. 그런 의식이 들어와가지고 이 무거운 이 죄짐을 어떻게 이걸 감당할까? 근데 거듭나게 하시면 왜 그런 일이 있는가? 죄에 대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그런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에요. 거듭나게 되면 의에 대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식을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이전에 갖지 않던 의식이 들어오니까, 나중에 이제 성령님의 역사의 효과에 대해서 말할 때도 강조하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철로역정을 쓴 이 존 버년 목사님은 6개월 동안 마치 흑암의 깊은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이 괴로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그런 고통에서 벗어난 건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알게 된 후에 기쁨이 넘쳐서요. 그래서 그의 책 중에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존 버년의 전기를 읽고, 나는 존 버년과 같은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거듭난 게 아닌 게 아니야? 나는 거듭나지 않았는가 봐. 또 어떤 사람에게, 당신 존 버년과 같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당신 거듭났습니까? 네,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존 버년과 같은 경험이 있어요? 6개월 동안 그런 고통에 나를 지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뭐 그런 거 없는데요. 오늘 당신은 거듭난 게 아닌 게,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 모든 본질적인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경로는 사람마다 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를 걸어가는데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데 뭐가 바람에 떼굴떼굴 굴러가는, 종이 한 장이 굴러가요. 그 종이가 뭔가 하고
봤더니 어느 교회에서 발행한 전도지예요. 그 전도지를 이렇게 보다. 전도지에 써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면 보다가 마음이 이상하게 마음이 이상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이 내쳐나갑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임했던 겁니다. 또 제가 아는 어느 친구는 지금 미국 뉴저지에서 장로님으로 계신데 제 동기예요. 미국에 이민 가서 2년 동안 공휴일에 지도를 보고 뉴저지에 있는데 뉴저지 근방에 있는 지도를 보고 파란 색깔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어요. 여러분 초록 색깔이 있는 곳은 뭡니까? 공원, 나무가 많고 숲속 이런 데가. 그래서 2년 동안 주말에 계속 찾아가겠어요. 물론 믿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토요일날, 주일날 계속 돌아다녔어요. 나중에 2년 동안 그렇게 다니니까 갈 데가 없더래요. 하도 많이 가서 여러 군데 가서. 그러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성경 공부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경 공부에는 성경 공부 갑시다. 성경 공부를 따라갔습니다. 그 위에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세계로 넘어들어가서 그래서 아주 열심히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양한 거예요. 여러분 바람의 길을 알 수 있습니까? 바람이 어떤 때는 태풍이 일어날 때도 있고 미풍이 일어날 때도 있고 산들바람이 올 때도 있고 북풍이 올 때도 있고 남풍이 올 때도 있고 다 바람이. 여러분들 바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계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실 때 바람을 통해서 통치하시잖아요. 구름의 길, 구름도 바람이 있으니까 가죠. 구름이 가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실려서 가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자연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실 때 구체적인 그 방식과 여러 세부적인 경로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스폴전 목사님이 그걸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와 똑같지 않으니까 당신은 아닌가 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정말 성령님의 역사는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느끼거나 감지할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또 성령님의 역사는 여기 바람이 그렇죠. 바람이 임으로 불 때 그 소리는 듣는다 그랬죠. 바람이 임으로 불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못하지만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의 효과가 나타난다. 소리가 들려요.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바람이 쉐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면 우리가 바람을 맞으면 바람의 효과가 느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그 영혼 속에 역사하시면 반드시 효과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거듭나게 하시는 변화는 표면적 변화가 아닙니다. 그 거듭나게 하시는 변화는 마치 접을 붙이는 것 같은 변화입니다. 나무가 돌배나무가 그래서 깡탱이밖에 없는 그 과육이 전혀 없는 그리고 맛이 신 돌배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의 성질을 바꾸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이 철철 흐르는 쉰겁에 벌써 배 얘기만 해도 그냥 입에서 그냥 침이 돌아요. 그 배 가지를 잘라다가
밑둥을, 그 돌배는 밑둥을 작벌하고 거기다가 접을 붙이면 그 나무가 자라서 거기에 놀랍게 신비롭게도 정말 이 하나님의 행사가,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행사는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거기에 돌배가 열리지 아니하고 참배가 열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그 효력을 가지고 역사하셔서 그 사람 속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를 사모하셔요. 우리의 그러면 어떤 분은 나는 이미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듭난 사람일수록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이와 같은 변화를 일으켰으면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존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대하여 내가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잊고 지냈구나, 성령의 감동하심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바라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왜? 거듭난 사람은 생명의 놀라운 그 새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은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그 본능이 그 속에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로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만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아무래도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 의식의 변화. 한번 따라합시다. 의식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인식의 변화. 이 생각, 사고 방식이 달라져요. 관점이 달라져요. 우리 예수님께서 눈은 내 등불이라 이런 말씀을 왜 눈에 대해 말씀하시는가? 안과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령한 안목을 말씀하신 겁니다. 거듭나게 될 때 신령한 안목을 주십니다. 신령한 안목을 주시는 거예요. 이 거듭나면 그 신령한 안목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리는 안목. 하나님을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철학자들이 철학교실에서 신의 존재, 무슨 만물의 기원, 그래서 정말 이 논리적으로, 논증적으로 해서 신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식의 그런 의식이 아니에요.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인격적인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의식의 변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일의 관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요, 우리 의식의 단계가 어느 수준인 거 아니?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와 피조물과의 관계, 땅과 나와의 관계,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거밖에는 생각의 차원이 거기 수준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또 시간세계 육체가 사는 날 동안 밖에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 전체가 그래요. 나와 다른 사람과 또 먹고 살고 하는 거, 이 땅에서 하는 거, 뭐 건강하고, 물론 뭐 그런 것도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나름의 가치가 있지만은 그 수준밖에는 넘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거듭나게 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깨우쳐 살리시면 그 사람의 의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식에 눈을 떠서 다른 모든 관계를, 자기가 이제까지 최고라고 여기던 관계를 다 밑으로 내던져버립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요소예요. 밑으로 내려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하나님의 성령께서만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귀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거듭남이 있어야 예수님의 보혈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귀하고 귀하다. 응? 보혈의 공로 귀하고 귀하다. 십자가
나의 영광일세 십자가 나의 영광. 왜?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전에는 천하게 여겼던 거예요. 이전에는 제일 그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의 영광이 나의 영원한 보장이요, 나의 영생의 근거요, 내가 영원히 산다. 어떻게 사람이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로 온 변화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도 제외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의 어린이들도 다 거듭나기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거듭날 만한 믿음으로, 거듭난 믿음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의 관계로, 그리고 다른 관계를, 나와 사람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 모든 걸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복종시키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며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 죄와 허물로 죽어 내버려 두셨으면 먹고 마시고 욕심을 부리다가 이 세상 땅만 바라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하나님 떨어져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을 뻔한 저희들,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님 통해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받게 하시다니, 이 놀라운 사랑과 이 은혜를 어찌다 저희들이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이 무엇인가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중심교회가 아버지의 교회죠. 아버지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또 다 모이게 해서 이렇게 세우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죠.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있는 택한 백성들, 아버지의 약속을 따라 반드시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거듭난,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말고 더 그리스도 안에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날마다 영적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이 거듭남에서 한 사람도 죄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바람이 이 무릎을 밀며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쏘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